본문 출애굽기 32장에는요, 그 유명한 금송아지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기를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절 후반부 말씀.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노구를 이끌고 시내산에 올라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며 고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 몰라라 자기네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모세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했는데 시내 광야에서 벌어졌던 이 금송아지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바르게 살라는 여호와와 잘 살게 해주겠다는 우상의 갈등입니다. 자, 모세가 어디로 갔다고요? 시내산으로. 왜 갔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 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돈 많이 버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은요, 바르게 살라는 명령입니다. 물론 약속 있는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처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명은 바르게 살라는 계명이요. 서로 바르게 살다 보면 그 열매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연스럽게 축복도 받아서 다 함께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계명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올바른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인간이 인간답게 제대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러기 위해 계명을 주신 것이요, 그 계명대로 사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요구했습니다. 1절 말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 소용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이제까지 인도해 주었던 모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받으러 간 계명 그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 자신들을 외롭지 않게 하고 자신들을 편하게 하고 자신들을 잘 살게 하고 자신들을 기쁘게 하고 자신들의 이익과 쾌락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자신들의 욕망과 허영이 투영된 우리를 인도할 신, 이른바 우상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려 애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어 달라 한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네 신앙생활의 딜레마입니다. 바르게 살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잘 살게 해주겠다는 금송아지 우상을 택할 것인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신앙인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욕망과 허영을 충족시켜 주겠다는 금송아지를 택하고 그것을 따라 곁길로 갈 것인가. 바르게 살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황금 만능주의, 물질주의의 상징 금송아지를 택할 것인가. 모세처럼 내가 믿고 의지하던 믿음의 선배나 동료가 사라진다 해도 비록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 대신 지루한 고독한 기다림이 있다 해도 비록 여호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지 마시고 바르게 살라는 여호와의 계명대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소박한 여호와 하나님과 화려한 우상, 금송아지의 갈등입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드는데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금으로 만들었으니 금송아지죠. 그런데 그 금을 어디서 가져왔어요? 금광에서 캐왔어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가정마다 가족들의 몸에 달거나 지니고 있던 금붙이를 모아다 녹여서 만들었습니다. 이제까지 출애굽기를 묵상하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거룩한 물건, 성물을 만들라 하실 때 무엇으로 만들라 하셨죠? 거의 모든 것들은 광야에서 흔히 자라는 시띠나무, 아카시아 조각목으로 만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에 타거나 도저히 나무로는 만들 수 없는 부분들, 그런 것들은 구리와 주석의 합금인 노스로 만들라 하셨죠. 갈고리나 기름막 같이 유연해야 하는 연결 부위 정도만 은으로 만들라 하셨습니다. 물론 금으로 만들라 하신 것도 있으나 그것은 지성소에 들어갈 이만한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 덮개 그리고 7 금촛대 정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시려고 그리고 혹시 작업하다가 다치지는 않을까 염려하시면서 될 수 있으면 평범하고 소박한 것을 요구하셨죠. 그런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마다하신 금붙이를 가지고 나와 화려하고 거창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 일에 누가 앞장서요? 대제사장 아론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몸에 지닌 금 장식품을 빼어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금붙이를 가져왔죠. 그때나 지금이나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금덩이 가져올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분수에 넘치는 헌금이나 헌신, 사이비 이단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그렇게 가져온 금붙이를 불에 부어서 대충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좀 더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서 각도로 새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랬더니 제법 근사한 금송아지 우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아서 환호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백성들은 광기를 부리고 그 광기를 부리는 백성들의 여론에 그 인기에 아론은 영합하는 행동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우상 숭배하는 것 한순간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언제라도 우상을 하나님으로 모실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왜냐? 인간은 평범하고 소박한 하나님보다 화려하고 거창한 우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화려하고 거창한 것일수록 경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평범하고 소박하고 수수합니다. 진리는 언제 어디서나 허리를 굽히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겸손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그런 소박하고 평범한 것입니다. 탈무드의 가르침이죠. 자,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와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막힌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아론을 다그쳤습니다. 21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그러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백성들이 악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핑계지요. 그 다음 24절에 보면 더 어이없는 변명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자기가 가져오라고 해놓고 백성들이 그냥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백성들에게 금 가져오라고 해놓고 그것도 각도로 정성껏 새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백성들이 가지고 온 금을 불에 던졌더니 저절로 금송아지가 나왔다고 변명하는 거예요. 온갖 정성을 기울여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마치 우연히 우상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그리고 마치 자신은 우상을 원하지 않았는데 우상이 저절로 나온 것처럼, 그래서 할 수 없이 섬긴 것처럼, 그것도 백성이 악해서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이요 핑계입니다. 그것도 모세 당신이 산에서 내려오지도 않고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응답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모세 때문이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성껏 각도로 새겨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당장 치워버리고 평범하고 소박하지만 진실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난과 헌신을 요구하는 하나님과 욕망과 허영을 부추기는 우상의 갈등입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와 협박이 두려워 그들의 여론에 편승해서 인기를 얻으려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그래도 명색이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그 히브리인들을 건져주신, 구원해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 우상을 만들어 놓고도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우상을 섬기기는 하면서도 형식은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형식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과 너무 닮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제물도 드렸지만 실제로는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은 잘 먹고 잘 노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생활이 자기 이익, 자기 도취,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금송아지 사건은요, 현재 진행형 사건입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절기마다 형식과 절차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실제로는 특권 계층의 이익과 편리, 우매한 군중들의 욕망과 허영을 충족시키는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매 순간 끊임없이 돌아봐야 합니다. 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7절 후반의 말씀부터 보면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싹 쓸어버리고 에돔이든 모압이든 암몬이든 아니면 가나안
일곱 족속이라도 택해서 새로 큰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회개하며 기도하죠. 31절, 32절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결국 생명책에 기록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는 아주 간절하고 극단적인 모세의 기도, 3,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생으로 금송아지 사건은 일단 마무리되었습니다. 잘 살게 해주겠다는 우상을 버리고 바르게 살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우상을 버리고 소박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욕망과 허영을 자극하는 우상을 버리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때로 고독하고 힘들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기 너무 쉬운 이 광야 같은 우리네 인생, 우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